10장의 두 번째 강의죠. 이번 강의에서는 10장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중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떤 맥락에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겠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풀이를 하기 전에. 이 위무이직 무불치 3장에 나오는 이 문구가 도덕경 전체를 요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무의는 무의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 무지무역입니다. 무불치는 이게 무의예요.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이것은 이 초이성적인 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위무의는 무지무역, 사실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어떤 생명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활동이에요. 그의 근거에서만 이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의 장들은 거의 모든 장들이죠. 그것은 물론 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무지무역을 더 강조하고 또 어떤 장은 무의를 강조하죠. 그런데 대개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장이니까 1장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든 장들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로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나와 천하와 만물을 다스려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장과 장들이 서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의 사건은 무의 사건으로, 또 유의 사건은 유의 사건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또 유명, 무명, 무명, 유명, 그 다음에 무역이 관기묘, 유역이 관기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다 그렇죠. 빨간 글씨는 모두 무의 사건. 파란 글씨는 그런 되는 거는 유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도가도 이제 구체화를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를 실천한다? 일반적인 도는 어떤 규범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거 뭡니까? 무죠. 도를 실천하려면 무에 부딪혀가는 것이죠. 바로 무지무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어떤 도와 어떤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명가명은 뭡니까? 도를 세상에 펼치는 것,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의 사건이죠. 무의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 유명 마찬가지죠. 무의 사건, 유의 사건. 또 상무역이 관기묘의 사건, 관기유의 사건.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죠.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고 또 나를 다스리죠. 사실은 나를 다스리는 일이 더 근본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관기묘와 관기요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비들이죠. 지식인들은 천하의 경륜을 펼치는 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부터 먼저 천하를 다스리는 일부터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나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죠.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을 보십시다. 미와 추, 선과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미와 추가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에 대한 어떤 구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정을 다스려야만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정을 다스리는 것은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물론 미도 유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지무역으로 미에 대한 의지를 허상을 의지를 소멸시킨 다음에야 선에 대한 의지를 또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무상생, 그 다음에 6개 이제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간색 요거는 유무상생, 난이상생은 나입니다. 나를 다스린 다음에 만물과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일은 무의 사건에 근거하죠. 무지무역으로 우선 물론 이거는 유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상생 아닌가 무. 그래서 무의 사건에 근거해서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만물과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그에 호응해서 1대1 대응하죠. 6개 또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와 만물과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욕정,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사건을 잘 다스린 다음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죠. 그런 사건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대꾸와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간색끼리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무해 사건. 또 무해 사건은 또 나와 관계가 되죠. 나를 다스림으로써만 천하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장을 보시면은 뭐 이건 왕의 천하 이렇게 나온 다음에 성인지치 그다음에 허기심 시기봉 약기시 강기골 이거 무지무역이죠.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를 다스리는 무의 상삼이 무지무역 세상 사람 백성에게 도를 권유한다. 무지무역 내가 실천하는 일을 권유한다. 이건 무의죠. 이것은 무지무역을 권유하는 일은 무의입니다. 그렇죠? 무지무역은 무해 사건이지만 무지무역을 권유하는 것은 유해 사건이죠. 무의 사부지자 불가미와도 무의죠. 그래서 이거를 무지무역과 무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위무의즉 무불치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걸어놓은 그 문장입니다. 3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도덕경 전체를 요약한다. 무지무역과 무의 이거는 성인의 삶 자체죠. 성인은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꾸와 호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놓친다면은 도덕경은 뭐 전혀 오리무중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4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충용지옥 부려 이거 도 안에서 뭔가 경험을 한다. 무지무역이죠. 연해 초이성격지에 가득 차 있네. 그것이 일하는 것. 좌기의 해기분 화기양동기진. 좌기의 해기분 나를 다스리고 화기강 천하를 다스리고 동기진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무역의 근거에서 무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천지불인 성인불인도 마찬가지죠. 무지무역을 강조하는 것이요. 성인은 무의를 강조하죠. 천지의 생명운동 성인은 사람이죠. 사람들과 부딪혀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유해 사건을 강조한다. 6장에서도 곡신불사 시위현빈. 곡신, 신비로운 존재 같죠? 이거 과연 신비롭습니다. 이거는 무지무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인이죠. 현빈도 성인. 현빈은 검은 암소 볼 수 있죠. 이렇게 소박한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의 암소의 비유를 한 것이죠. 가시적인 동물이죠. 그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지무역과 무의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7장도 그래요. 천장지구 이거는 천지의 생명운동 이거 무지무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때문에 성인은 후기신 위기신 이거 뭡니까? 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재물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초연한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무의를 그 다음에 비이기무사야고 능성기사 사사로움이 없다. 바로 사사람의 초연한 그 삶이죠. 이것은 유해 사건이요. 능성기사 사는 뭡니까? 이거는 희언이죠. 이거는 희언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신적인 자. 희언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와 사 바로 유해 사건과 무해 사건을 이렇게 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도덕경은 이렇게 그 대꾸 구조가 굉장히 많죠. 호응 구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뭐 무시해 버리죠. 그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뭐 그런 거를 또 즐겨 사용하는데 한문을 웬만큼 또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금방 알만도 한데 도덕경 연구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거를 무시해요. 도덕경은 시적인 어떤 문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적인 운율이라든가 어떤 호응 이런 거를 알아야 어떤 리듬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무시를 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덕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벼랑간 한문 실력이 그 평생 한문을 연구했으면서도 벼랑간 한문 실력을 자기가 공부한 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8장, 9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도 이 호응 관계가 있어요. 어떤 대꾸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호응과 대꾸. 그래서 이제 삼선작수는 무의죠. 그래서 어떤 거선지, 심선 다 무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유, 부쟁 다투지 않는다. 이거 무의의 다투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부우라는 것은 무의 사건, 무지무역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은 죽을 염려가 없다. 여기서 죽는다, 산다 하는 얘기는 신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죠. 그것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을 모른다면은 이런 것을 전체를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바로 9장입니다. 지영지부력이 이걸 뭡니까? 학문에 관한 얘기죠. 학문의 어리석음. 근데 학문이 추구하는 것, 재물명예 권력. 이거 다 볼 수 있는 사건이죠. 무의의 사건입니다. 공수, 신태. 이것도 무의죠. 공을 이루죠. 성인은 새로운 성인을 낳고 그렇죠. 또 어떤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신을 완성하면서 또 제자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애민치국이란 말은 10장에 나오지만 이미 애민치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태, 사서럼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무의입니다. 그런데 천지도 하늘에서 비롯한도. 이 성인의 도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신을 사랑하고 신을 따르는 그런 무지무역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래서 학문의 거짓도적, 가짜도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것들, 재물명예 권력의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도. 그래서 위무의적 무불치, 무지무역과 무의. 성인의 어떤 노자의 도는 무의 사건에 근거해서 유를 다스리고 다시 무의 사건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의 인생길은 무의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를 다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스림으로써 무의 생명운동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인의 인생은 신적인 생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사건이 말하자면 그것이 출발이자 종착점이에요. 어떤 비가시적인 사건, 신이죠. 도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명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조에서만 이 도덕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장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 무지무역과 무의, 무지무역과 무의, 무지무역과 무의. 신을 사랑함으로써 떠인 신적인 생명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유를 다스린다.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만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이를 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사건은 다 무의의 활동이죠. 그렇죠? 애민치국의 활동입니다. 이게 애민치국의 활동. 그 다음에 여기서 현덕은 이 모든 사건은 제영백포일 도를 사랑하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무지는 저절로 무역을 낳죠. 왜냐면 내가 도를 사랑하면 도를 나를 반드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지무역은 또 무의를 낳게 되겠죠. 무지무역을 실천하면 저절로 무의를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지무역과 무의의 운동, 위무의적 무불치, 천지의 생명운동이죠. 이것은 점점 심화됨으로써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지무역과 무의 운동은 계속되니까 이 생명운동은 점점 심화된다. 강화된다. 그러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덕 처음 그 도를 사랑하는 사건,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의 덕이다. 신의 아들의 덕이다. 현은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신의 덕이다. 도의 아들의 덕이다. 그런 것을 어떤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주제는 현덕이에요. 그렇죠? 어떤 주제어, 현덕. 도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가장 지혜로운 활동이다. 지혜로운 어떤 판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기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6개의 질문을 이제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사선능이죠. 성인은 노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고 당연히 yes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경이 81장 아닙니까? 지금 10장에서 하나의 관문을 딱 이제 설치해 놓고 이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81장을 이후로 도덕경을 읽으면 이거는 헛입는 거죠.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은 다시 1장부터 차분차분히 밟아와야 되겠죠.
도를 실천해야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밟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야 이후의 내용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이제 10장을 풀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조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다음 강의로 또 이제 이어지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이제 첫 단락에 대한 그 풀이로 또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